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장마와 무더위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없는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이 저녁 한빛교회 성도님들을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전반기를 보내며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는 한 주를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슬픔 대신 화관을, 죄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어 값없이 주신 구원의 복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 안에 우리에게 주신 군성교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신의 형제들을 섬기며 우리의 성전 안에서 자라가는 유치부,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 세대에게 믿음의 전수가 잘 이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명하신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서 믿음의 유업을 잘 전하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위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형제 자매와 고려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 복음 듣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며 살다 지옥 가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고려 친척을 돌보지 않으며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북한 동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고 복음 통일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 밤낮 기도와 말씀으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지금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13장 36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신다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신다라고만 생각했지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들어도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신이 이렇다라고 확증해 버리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과 확증 편향을 구별해야 됩니다. 확증 편향은 세상의 경험 가운데 또는 세상의 확률 가운데 또 나의 경험 가운데 이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확증 편향입니다. 그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확증이 아니고 나의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으면,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아멘이 되고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성령 안에서 온전히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신앙생활을 이 1년, 2년, 3년, 4년 또는 30년, 40년, 50년 해도 내가 확증 편향의 신앙생활을 하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계속해서 그 방향성에서 나아가는 것이지 새로운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지금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아니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안에 확증 편향이 있어가지고 말씀이 들어올 여유가 없을 때, 또 하나는 내 안에 생각이 많고 염려가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연약하여서 아직 그것을 먹을 수 있을 만한, 씹을 만한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자신만의 확증 편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아직 부활의 신앙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약한 신앙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도대체 무슨 길을 가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못 따라오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너가 따라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의 순교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교회 전승 가운데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감히 주님과 같은 그 모습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합니다. 지금은 막 혈기왕성하지만 다시금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을 주님은 아시지만 너가 나중에는 더 큰 일을 행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를 품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를 주관하시는 이시오, 미래를 현재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십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걸로 소망을 갖지만 그것까지 가는 일들 가운데는 변수도 많고, 하지만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서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을 위로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래를 아시고 또 미래의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미래가 현재처럼 되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너가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는 나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하면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느 정도 깨달았을 것이고, 또 사역을 하면서 더욱더 그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마지막 십자가의 그 베드로도 이제 거꾸로 순교하게 되었을 때 그 순간에 더욱더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의 삶의 중간에 깨닫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깨닫는 일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은 천국에 가봐야, 하나님 옆에 있어봐야, 아 주님 이 말씀이 이것이었군요, 그때 내가 예배드릴 때 들었던 그 은혜의 말씀이 이런 것으로 펼쳐지는군요,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던 것이 이렇군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것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것이었군요. 때로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 저 하늘나라에서 바라보니 내 후손의 후손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지켜주셨던 그 약속이 바로 이것이군요. 하나님 그 후손의 후손과 그 후손의 이르기까지 천대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이것이군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옆에 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연수가 길어도 유한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또한 무한하며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결말과 또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더 기쁨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현재의 연약함 속에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가능성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베드로를 위로하셨고, 결국 베드로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 하면서 이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군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너가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라고 했던 것이 길 가는 것도 아닌, 세상의 출세함도 아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던 거군요. 제자로서의 삶을 말씀하셨던 거군요. 그것을 알게 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기대가 있게 됩니다. 지금 내가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열매가 있지 않아 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며 하나하나 이파리를 열러가게 하시며 그 이파리가 생기 있게 하시며 열매의 흔적을 허락하시면서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나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신우들 가운데 믿음의 연약한 모습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시는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자녀와 그가, 남편이, 아내와 친족이 그러할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후에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끔은 그 죽음의 순간에 향기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의 순간에 아름답게 빛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일도 있고 영광의 순간에 깨닫게 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기도로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목숨 걸고 하면 주님 내가 못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하면 잘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고 정말 죽을 각오로 하면 최선의 일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죽을 각오로 했지만 그걸 넘지는 못했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죽을 각오여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나의 각오와 나의 힘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훈련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 받은 군인도 때로는 전쟁에 넘어질 수 있고 다칠 수 있으며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훈련 받으면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방향성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갔는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그건 물음표가 있습니다. 사실 자기를 위하여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합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실제 자기와 자기 가정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품어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행하고 작은 그런 섬김과 몸짓 가운데서도 주님은 기특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그러한 개인적인 간구와 그 모든 것도 또 들어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적인 것에 대한 기도의 헌신도 기억하시고 사적인 기도와 간구와 헌신 가운데서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너 목숨을 버리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정말 네가 그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베드로야, 지금 너의 상태 가운데
정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실제 베드로는 자신을 위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또 하나의 기대를 갖고 계시죠. 지금은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지금은 너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영혼이야. 그러나 나중에는 정말 믿음의 큰 일꾼이 되어서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자랑스러운 제자가 될 것이야 라고 또 기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한편에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죽음을 앞두셨던 그 예수님, 그러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가운데 꿈과 소망과 미래를 두셨던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앞으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번성하고 내가 오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지금은 내가 연약할지언정, 지금은 내가 넘어질지언정, 지금은 흩어질지언정 다시금 부흥케 하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미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견디며 그것을 현재의 것으로 당겨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이 어렵고 살고자 발버둥 친다면 현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000년을 바라보고 100년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후손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자녀를 바라본다면, 내 사랑하는 이의 영혼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해서 씨 뿌려야 하고 투자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맥주 감사절이 있고 또 후반부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이제 전반부의 감사라면 추수감사절은 후반부의 그러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러한 후반부의 감사가 더 절기로 내려오게 되었었는데, 그들이 미국 가운데 신앙을 위해서 정착했었을 때 그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배고픔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습니다. 그 배고픔 가운데 그들이 절대 먹지 않았었던 것은 씨를 뿌려야 하는 그 씨앗, 그 종자를 먹지 아니하고 버티고 버텨가지고 그것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인디안들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도움 속에서 결실을 맺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겨울을 나게 되고 다음을 준비하게 되고 다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예배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삶을 위해서 예배라고 하는 그 씨앗을 먹어버리면 오늘 하루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미래는 죽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은 죽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오늘 먹지 아니하면 휘청거립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죽지 아니하죠. 영혼은 오늘 먹지 않아도 쌩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결국 그것이 죽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는 썩어져 가면 영의 것으로 바뀌어 가야 되지만 우리가 그 영의 것마저 빈 쭉정이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을 위해서, 현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감사와 기쁨 가운데 누려라.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그것을 말씀으로 채워가며 소망으로 채워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가망성 없어 보이는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꿈을 투여하셨고 자신의 소망을 투여하셨으며 믿음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동료들, 또 우리의 신우들 가운데 우리의 꿈을 투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꿈을 이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꿈을 심어줍니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심어주면 그들이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백성, 아브라함과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바울과 같은 자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기억과 추억 속에 아름다운 일들로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서신서의 말씀, 또 옥중서신과 그 바울의 말씀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헌신들을 바라보죠. 또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나? 라고 하는 질문도 던져지게 되지만 우리가 지금은 혹 그것을 일부밖에는 할 수 없지만 반보라도 더 전진할 수 있다면, 또 한 보라도 전진할 수 있다면, 또 지금 견디고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대에 충족하는 자요 나아갈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에 있는 모습 가운데 주님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현재에 자족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러나 주님의 뜻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가는 가운데는 주님은 늘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선과 주님 내가 여기 좋사오니 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본인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나 이게 최선이에요. 나 이거 못하고 이게 지금 우리 가정의 최선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의 거울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 바람에 휩쓸려서 가기 때문에 전진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는 것이고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을 다시금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을 씹으며 주님 내가 지금 제대로 나침판 보고 가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이 항해의 길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무전하는 소통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으면서 갔을 때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에게 말한다.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가 그러한 각오를 해도 영적인 강한 공격은 다가올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 순간에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지금도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준비할 것이다. 준비해라. 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부인하는 베드로의 그 팩트, 그것만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고 경고해 주셨으며 또 그를 받아들여 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말씀에 대한 기대와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에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시고 베드로를 기다려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이 이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안 이어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큰 사역 가운데서는 이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절 더 제가 추가를 했었습니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무슨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근심하고 또 예수님이 너 나를 부인할 거야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심플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너의 힘으로는 목숨 걸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는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으며 죽음의 그 순간 가운데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우들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모습들 내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이 지금 연약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씹으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나아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십니다. 벌벌 떨고 있고 두려워하던 기드온에게 천사는 내려와서 용사여, 큰 용사여 그 미래에 대한 것을 현재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스스로를 메뚜기로, 개미로 생각할 필요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특별히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 가운데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내게 불편하고 지금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아직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경우에서도 또 우리가 함께하는 경우에서도 혹 지금은 알지 못할 수 있지만 마침내 또 하나님 알게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 가운데 최선을 영적인 일들 가운데 그것을 현재 가운데 까먹지 아니하고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을 때 마침내 그것은 향기 날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것을 펼쳐보며 하나님과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연약하지만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현실에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목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성장하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모습과 우리의 가정과 부대와 일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어남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길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넘어집니다. 지금은 앞길 가운데 우리의 욕심은 있으나 넘어짐의 그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미래를 바라보시며 담대하게 하시며 일어서게 하시며 소망을 주시며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실 그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그 목숨이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질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지금은 부인하며 연약하며 부딪힐지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신앙의 절개와 정조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의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능력이 있고 또 어른처럼 행하고 싶지만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그 순간 가운데 성장해야 될 성장점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길들 가운데 짚어줘야 될 일들, 성장해야 될 시간들이 있다면 성장하게 하시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신 것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 마침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잔치집 가운데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정결함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